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젊은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3년 여름에 되게 오래됐죠. 소록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일제 강점기 때 지금 한센병 환자들,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불렀는데 나병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다 몰아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을 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섬이 소록도입니다. 가서 엄청 큰 충격과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한센병 환자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없고 또 코가 없고 눈이 없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지만 또 동시에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소록도의 한 교회를 숙소로 삼아서 거기에서 보내고 왔는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보이지 않는 분은 눈 보이는 분 의지해서 같이 나오고 그리고 또 팔짱을 끼고 그 새벽에 어두운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 가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체의 모습이 저에게 마치 인생의 중요한 표지판처럼 지금도 이미지가 그렇게 남아있어요. 아, 내가 그리고 이 나라가 저분들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면 하여튼 손 붙잡고 신앙 간증을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도 한센병 환자세요. 자신이 소록도에 처음 왔을 때 만난 한 전도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마다 병의 진행 속도가 다 다른데 그 중에 아주 심한 분들이 모여있는 중환자 병동에 이 전도사님이 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분이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그리고 누워 계시는데 그 한 분 근처에 갔더니 인기척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드시더래요. 하늘을 향해. 그러더니 씩 웃으시더랍니다. 모습은 별로 흉하죠. 뭐 지금 얼굴은 진짜 보기에도 민망한데 그런데 잇몸이 환하게 드러날 정도로 손을 향해 하늘을 향해 들고 그리고 씩 웃으시더랍니다. 인기척만 들리면.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이분 왜 이래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돌보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분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전도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도자분이 소록도에 오셔서 아직 말을 하셨을 그때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너무 좋으니 소록도에 계신 다른 환우들에게 전도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어봐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병이 더 심해지셔서 말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인기척이 나면요, 누워있는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그리고 씩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아는 거죠.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웃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해주시면서요, 저희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요. 저에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마음 터지게 어떻게 간증할 수 없어서 문제지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이 참 좋으세요? 길 가다가 우리가 어떤 한 사람 붙잡고 그분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이렇게 대답할 수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대답 말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그때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나요? 그 준비가 됐나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직 분명하게 답이 안 났다면 실은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처한 가장 긴박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 참 좋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았을 때에도 내가 그런 고백이 있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잠잘 때 오늘 예수님 참 좋다. 그런 고백이 있었나요? 만약에 없었다면 신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처해져 있는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시험 아니고요, 직장에 바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다면 그러면 점검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이 좋은가? 내가 예수님이 참 좋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에 한 번은 쓰신 글이 저에게 참 마음을 와서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는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해 줍니다. 다른 종교의 창설자들은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지 설립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라고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좋은 게 기독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온 거다. 뭘 보면 알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면 내 마음이 뭉클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좋은가라고 할 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한 표징이에요. 실은 교회에 열심을 내는데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의 모든 공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중직에 올라가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괜히 왜 물어보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이 일에 대한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한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그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를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 향유를 머리뿐만 아니라 발에도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도 제지할 틈이 없었어요.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지? 설마 했는데 진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가감없이 깨트리더니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고 발에 발라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향유가 온 집안에 진동합니다. 이곳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단번에 알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1,5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었을까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동네예요. 빈민촌과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향유 한 병이 1,500만 원, 이건 이 여자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자의 생명과도 같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감없이 깨트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우 화를 내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나오는데, 이 책망은요,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뜨거운 바람이 콧김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뜨거운 콧김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이 여자에게,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향유를 왜 깨트렸어?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는 이 여자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셨냐면 전혀 정반대의 평가를 하셨어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셔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낭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구도 듣지 못한 말씀을 이 여자에게 하셨어요.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여자의 이야기는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기억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한 자녀 세대 1, 2세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야, 엄마가 말이야, 내가 예전에 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향유 옥화 깨뜨렸단다, 이런 1, 2세대 말하는 거 아니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이 여자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게 도대체 뭐길래, 자기의 가장 귀한 거 털어서 드린 이 행동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표면상으로는 오늘 본문의 대답이 나와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냐면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 왕 위에 올라가시면 내가 오른쪽 자리 차지할 거야, 내가 왼쪽 자리 차지할 거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따라다녔던 백성들은요, 예수님 왕으로 올라가시면 저분이 오병이어도 일으키신 분이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래. 그러니까 저분 왕으로 올라가시면 내 배도 배부르겠지, 나도 든든해지겠지, 이제 내 삶도 좀 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었을 그때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장례 준비하는 일을 이 여자가 준비했으니까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파하라고 하신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오늘 말씀이 붙잡아진다면 우리는 적용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뭐 예수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요? 예수님 이미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장례 준비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렇게 붙잡으면 적용할 게 별로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이야기해라, 이 여자 이야기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행동의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좋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게 이 여자가 향유를 붓기 전에 먼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여자가 사람들이 씩씩거릴 만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당시에 여인 하면 이름도 기록 안 하던 시대이니 남자들이 모여서 말씀 듣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향유를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외간 남자의 발을 만지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는다. 이건 얼마나 오해받을 만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렇게 해드린 이유가 뭐지요? 그 근본 원동력이 뭐지요?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냐?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자선 베풀고 참 착한 사람으로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교회 생활 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는 삶으로 인도해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결론이고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음은 먼저 우리를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해요. 오늘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이 12월 달 온통 우리 교회에는 지금 이제 교회 가장 정면에도 걸렸어요. 왕이 나셨다. 현관에 들어와도 킹스데이라고 의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받은 자로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참 좋은가? 예수님이 나에게는 참 좋은 분인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늘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복음으로 살아보기 형제들과 리트릿을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로
리트릿을 갔는데 그때 한 가지 프로그램이 서로에게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이런 어떤 시간으로 해서 당신은 뭐 집이 어딘가요? 그리고 뭘 가장 좋아하시나요?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저는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과 언제 가장 좋으셨어요?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 들어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는 하나님과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형제는 하나님과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예수님 믿었을 그때, 제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처음 믿었을 그때였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에 내가 그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나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사는데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아내와의 관계가 언제 제일 좋으셨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여러분 알죠? 정답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희 아내도 옆에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지금이요. 아니에요?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 좋죠. 이래야 정답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눈치 없이, 제가 12년 전에 처음 만난 그때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만약에 대답하면 그거 잘한 건가요? 아니죠. 저희 아내는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때가 좋았으면 지금은 뭐야? 지금은 그러면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저는요, 물론 그때가 좋았어요.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손잡으면 손에서 그렇게 땀이 많이 나고, 요즘은 땀은 안 나요, 손잡아도. 근데 그때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감정적으로는 좋았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10년 넘게 사귀면서 아내를 알고 아내는 저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겠지만 제가 오늘 단위에 올라가면요, 저희 아내는 저의 컨디션도 다 알아요. 오늘 뭐가 힘들었어? 오늘 뭐가 좋았어? 그런 관계, 서로를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 마음으로도 그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 좋죠. 이게 부부의 관계거든요. 그대로 똑같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은 언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이지요, 지금. 이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찬송가 중에 295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목이 큰 죄에 빠진 나를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후렴에 보면 저는 이 후렴이 참 좋아요. 이 후렴을 자주자주 불러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만남, 뭐 직장에서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또 가족 부모님과의 만남, 날로 더욱 귀해요. 날로 더욱 귀해요.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그런 만남 참 쉽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어졌어요. 그런 만남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디자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날로 더욱 귀해, 너하고 나는. 날로 더욱 더 좋아, 너하고 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뺏겨버리셨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나요? 과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진짜 이건 내 찬양이지, 날로 더욱 귀해, 날로 더욱 귀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뺏겨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주님은 날로 더욱 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러면 더 많이 믿은 사람이 더 좋아야 돼요. 더 많이 믿은 사람이 더 깊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뒤집어졌어요.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너무 뜨거워요. 그걸 보는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렇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 사람이 지금은 뜨거워서 그래.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어느 순간,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2010년도에 신도라고 하는 섬에 순회선교단과 선한목자교회 스태프들이 함께 연합으로 기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하여튼 달려서 배를 타고 신도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순회선교단에 있는 선교사님 그룹과 우리 선한목자교회 사역자, 목회자 그룹이 함께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에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모이니까 어색하죠. 뭐 서로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저도 그 당시에 처음 젊은이 교회 처음 왔을 때라 뭐 말씀 기도가 뭔지 열방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고 분위기는 썰렁한데,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스태프들 중에 2명이요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싶을 정도로. 그 2명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 제일 많으신 김용희 선교사님이랑 유기성 목사님. 저는요 그 모습이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물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동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 이제는 아는 게 많아지고 연륜이 생기고 방법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날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거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좋습니다. 이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묶임을 푸는 열쇠예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97돌의 신동혁 형제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우리 동혁이가 선한목자교회 중 3학년 때 백혈병을 앓게 되면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신앙생활 하나도 못하고 젊은이 교회는 97돌에 출석부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또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97돌에 출석부를 보다가 이 친구는 누구지? 하고 보니까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런데 집이 위례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집도 가까우니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자. 가서 이 친구가 오랫동안 예배를 못 나왔으니 얼마나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하여 이 영이 갈급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신방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몇 번을. 그런데 그때마다 동혁이가 너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때가 묻었다는 게 아니라 참 순수해요. 참 순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데 이 동혁이가 작년에 백혈병이 재발했어요. 완치 치료를 판정을 받았다가 지켜보는 기간을 통해 이 재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재입원해야 되는 그때 또 한 번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혁이의 모습은 참 인상 깊었어요. 동혁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백혈병 병동에서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백혈병을 처음 투병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믿음으로도 버티고 가족이 함께하면서 버틴대요. 그런데 재발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요, 마음이 완전히 또 풀어졌대요. 완전 꺾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해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기뻐요. 저는 지금 평안해요. 이러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항암 치료 다 받고, 그리고 골수 이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 독일에서 맞는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그리고 골수 이식을 받고, 그리고 골수 이식을 받은 후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문자를 보냈지요. 혈액형 혈소판 헌혈할 수 있는 사람들 헌혈해서 달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았는데 저요 해갖고요, 하루에 한 4명씩 가갖고 혈소판 헌혈을 해보니까 저도 이거는 거의 투석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피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이 일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 헌신해주고,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사역자들 안에 눈물이 나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동혁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왕라가 네가 아들 아니냐, 그러니 담대히 구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동혁이 살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젊은이 교회 예배 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야 돼요. 저 그거 볼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 백혈구 수치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좀 좋아지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이제 점점 더 돌아오는 그때였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동혁이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 생신 때문에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눈물만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에 동혁이를 꼭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담대히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은 왜 주셨어요? 하면서 막 마음에 낙심이 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장례식 가기 위해서 광주에서 올라오면서 참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해질녘의 구름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노을진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운전해서 오는데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연두색이 아니죠. 주황색,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보라색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런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모양의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계속 운전하면서 오다가 하늘 너무 예쁘다, 하늘 너무 예쁘다. 그런데 마음은 무거워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해가 지는데 뉘엿뉘엿 해지는 그 밤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좀만 지나고 보니까 해가 다지고 나서 달이 하나 뜨는데, 달이 얼마나 큰지요. 달이 큰 달덩어리가 낮게 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운전하고 오는데요, 운전하면서 점점 제 마음이 풀어져요. 하늘을 보면서 제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도착할 때쯤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참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예쁜 곳이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부어져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니까요,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하나님, 동혁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동혁이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셨으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예수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실은 거기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좋은데
왕이신 예수님이 좋은데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너무 귀한데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중직에서 열심을 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만큼 헛된 일은 없으며, 그 어떠한 어리석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이라도 예수님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입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며 주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림절하면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앞에 켜 있는 초예요. 저희 모교에는 항상 초를 이렇게 켜놨어요. 5개. 그래서 대림절 4주 전부터 초를 하나씩 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초는 흰색 초였어요. 그거는 성탄절 아침에 초를 켰어요. 저희 선생님은 늘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왕나가, 저 초가 다 켜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 초가 또 켜졌네? 한 주 또 켜졌네? 이제는 저 흰색 초가 켜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네?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대림절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나는 진짜 그 예전에 대림절 기억처럼 지금도 그게 설레이고 좋은가? 예수님 오시는 게 초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설레이고 좋은가? 그런데 저 자문해 봤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어느새 12월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분위기보다는 치러야 할 많은 행사들이 보이는 시절이 된 것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나요? 12월에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오셨다, 이것 때문에 설레이는 건 어릴 적 이야기고, 이제는 12월 되면 피곤한 달, 이제는 12월 되면은 모임 자리 많고 회식 자리 많고 아우 피곤한 달, 업무도 많은 피곤한 달, 정리해야 될 게 많은 피곤한 달,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뺏긴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좋은 거, 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저는 12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한 3주 이제 앞으로 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 좋으세요. 말씀을 통해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붙잡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참 좋으세요. 가정에서도 예수님 나에게 참 좋으세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살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높이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뺏겨버렸던 난 예수님이 좋아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행동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 난 예수님이 좋아요. 이게 복음의 결론인데, 우리도 그 동일한 복음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뺏겨버렸던 난 예수님이 좋아요, 이 고백이 우리 회복되어지는 12월 달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지는 12월 달.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마음을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 하늘과 땅의 위대한 이름 하늘과 땅의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한 그분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과 땅에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한 그분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 이름 예수 손을 들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좋은 사람에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좋은 것이 빼앗긴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되찾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분주함에 매여 세상의 분주함
마음에 뺏겨 우리에게 뺏겼던 고백,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답하신 아버지,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낼 12월 한 달을 놓고 이 시간 중보합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12월 달이 주님 오심이 그렇게 기쁘고 주님 오실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데 그 일에 대해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예수님 오심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 오실 것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러한 12월 한 달이 내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좋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좋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그렇게 주여,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좋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이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여 찬양합니다. 이번 한 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분주함에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다 뺏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푹 처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이 어느새 나에게는 바쁜 달이 되었고 어느새 부담스러운 달이 되었는데, 그러나 주여,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12월 한 달이 주님 오심이 그렇게 기쁘고 주님 오실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일에 대하여 저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예수님 나에게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재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릴 게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억류되어 있는 믿는 자들, 그리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숨죽여 예배하는 고난당하는 교회와 종들을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12월 한 달 우리 주 예수님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계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